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살펴봤는데요. 열왕기서를 이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크게 나눈다고 할 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의 기록이었죠. 이제 편의상 두 개로 나누는데요. 열왕기 전체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첫 번째 솔로몬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속칭 시점에서 분열 왕국 시대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서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의 시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7장에 오면 열왕기 17장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남아 있는 남유다의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 열왕기 상 12장부터 분열 왕국 시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심되는 핵심되는 캐릭터들로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 둘을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시대를 설명하는 그런 존재들이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쭉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누군가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음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열왕기 18장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 시기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라는 상대적으로 잘 아는 왕의 이제 당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죠.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요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이죠.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고 그 요담은 우시야도 사실은 굉장히 잘 전반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경험할 만큼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이죠.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결국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우시야, 요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왕이었는데 아하스에 이르러서 다시 배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 소개할 때 원래 그는 하나님 성경인데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유다의 본이 되는 좋은 선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쫓았던 것은 이스라엘 왕의 본보기를 쫓아서 북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나쁜 본보기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로보암의 길 또는 이제 아합의 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본을 쫓아서 살았으며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따라 행하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보통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 그 아들을 인신공양했던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인신공양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제 일종의 어떤
세레모니쇼, 태워 죽이지는 않지만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거, 신에게 바쳐진 그런 말 표현 그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만큼 아하스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것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후손이, 자녀가,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사실 많은 본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면서 절기로 모여서, 또 안식일로 모여서 뭐 하라고? 모일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념할 거 있죠, 기억할 거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너희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도, 심지어는 거류하는 타국인 쪽도 이 절기에, 사실 이제 31장 배경 절기가 있는데요. 절기에 나와서 배우게 하도록 하라. 뭘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고. 그럼 절기만 배우냐? 그게 아니죠. 신명기 그거 찾아보면 안식일에도 배우고요, 절기에도 배우고, 또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강론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의 책임이면, 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후손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부모가, 어른이 해야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후손으로 만드는 것은요, 단지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신약에서 에베소서 가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연스럽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존중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라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부모가 신앙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절대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배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 경외할 수 없는 자녀로 만들고 나아가서 다른 신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에서도 표현이 되어주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 보일 수 있고, 또 아하스에 대한 히스기야 아버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에서요, 아하스가 했던 큰 악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반 아수르 이제 동맹을 만들 때 아하스가 거의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블레셋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물론 아하스가 잘못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그에 대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시험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생각되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도록,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훨씬 큰 나라의 연합군을 아하스가 이겨내고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아하스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의 동맹을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땅에 간섭할 수 있는, 군사력을 행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제 그 연합군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날 때 이 아하스 왕의 눈에 봤던 것이, 흔히 말하는 동시대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제단을 보게 되고, 우리도 저 신의 의지하여 저 신의 구원을 바라며 하면 혹시 강대국의 반열에
강도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다른 신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표명을 하게 되고요. 서신을 보내서 고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야 우리도 이 신 섬기자, 이 제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열왕기하 16장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러면서 제단을 만들어요. 굉장히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는 문화를 삶을 답습해가면서 또 다른 신에게 구원을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하스였죠. 더불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그 정황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시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시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어떤 구조물을 아수르를 두려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구조 변경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또 삶의 자세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한, 학자들이 실제로 이야기할 때 아수르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거 보고 야 이거 구조 바꿔라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구조 바꿔라라고 이야기했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눈치를 살펴서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아수르 왕의 눈치를 살펴서 알아서 기르려고 구조를 바꿨던 그런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죠.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배경에서 컸고 어떤 환경에서 컸고 어떤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고가 사실 성경에서는 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죠. 저는 어떤 환경에서 커서 이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변명력 사실은 사무엘에게도 통하지 않고요, 다윗에게도 통하지 않고 히스기야 경우에도 통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그런 아하스를 아버지로 두었지만 히스기야는요, 오늘 보면 다시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게 큰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18장 5절 그렇게 표현해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 전으로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의지한다라는 표현은요, 뒤에 6절에 연합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주로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더 강한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였는가? 다른 구원을 제거해버립니다. 여호와 외에는 내가 섬길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죠.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소망할 대상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고백으로 그가 선택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18장 4절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 이게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두 개를 일부러 구분하여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다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쉽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제목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신적 대상, 의뢰 대상에서 그거 제거하는 건 쉽게 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는 건 상대적으로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산당을 제거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사 왕 같은 경우에도 개혁 군주였죠. 종교 개혁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름 굉장히 신실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잘한 왕,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왕이지만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 제거 못하는데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사의 한계였죠.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를 못해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여호사밧도 굉장히 신실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다. 굉장히 사실 그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컸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산당이 뭐길래 도대체 이걸 왜 제거를 못하냐? 산당은 기도처소죠. 기도처소. 근데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었어요.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었고요.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성전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여기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요.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모습인데, 산당을 나름의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장소에 기도처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남유다가 이 산당이 사실 큰 걸림이 되는데, 산당은 가나안 그 땅 백성들이 나름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이것이 훨씬 더 영적이다라고, 종교적이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한 종교생활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위배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잘 못해요. 왜? 그것이 여전히 종교적인 심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러기 쉽죠.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데 전때 경험한 경험들에 의해서 구축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들어서 예를 들면 기독교 묵상이랑 이방의 묵상이 다르죠. 기독교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되뇌어서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머리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교도 묵상은 뭐하죠? 연구를 통한 묵상이 아니고요, 어떤 이렇게 사색하고 명상에 잠기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리시는 말씀을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색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보면 그게 산당일 수 있죠. 왜? 원래 그걸 그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그냥 개인이 사색하라고 어떤 단어나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인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뜻을 되뇌이며 그것을 마음의 생각에 새겨가는 훈련을 하는 그것이 묵상인데요. 그런 본래 용도에 맞지 않으나 스스로 영적인 것을 이제 자극하는,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자극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산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제거를 했어요. 아사도 제거하지 못하고 여호사밧도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를 온 땅에 있는 이 산당들을 없애서 하나님한테 받는 평가가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왕이 또 없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그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소망의 대상으로서 그를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정말 온전하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긴 자리에 돌아오는 것임을 다시 볼 수 있죠. 더불어서 그가 보여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아수르를 구원의 도구로 여겨서 그 사람의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치를 보고 성전의 구조도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요,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구원이 오직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옴을,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무례하지 않고 또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는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익이나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쫓아서, 그래서 그의 눈치를 살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될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중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존중받고, 실제로 그것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르는 거고요. 친히 그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는 그런 일을 하기를 거절했던 것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 왕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절대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죠. 아하스의 경우가,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경우가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실은 잘 보여줬던 모습이 그거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왜 여호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말렉을 그렇게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걸 살려왔습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치를 살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하나님 원하신 거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하고의 분명한 이제 모습을 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가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가 보여주던 건요,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비록 내 종교적 감성을, 우리의 종교적 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가 즐거워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그가 받으실 만한 삶의 고백들을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는 입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동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또 큰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본으로 이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게 그가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여기 연합했다라는 것이 다바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붙어 있다라는, 붙어 있다. 어떤 연합했다,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표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가 여호와께 충성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본래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 딱 붙어 있었다는, 딱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사실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실제 물질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합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다바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딱 달라붙어 있었다.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룻기 2장 8절에 이제 이 누앙스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러 미라를 주러 온 룻에게 딴 데 가지 말라. 여기 붙어 있어라. 그게 다바크랍니다. 여기 붙어 있어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가 유별나게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특별한 이해가 있어서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잘했다라고 하면 그게 본래 디자인하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는 게요.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이 다바크라는, 그에게 붙어 있으면, 신앙 처음부터 가르쳤던 신앙의 모습이죠. 신명기 13장 4절에서도요.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도 다바크 붙어 있으면, 그를 의지하면. 네, 애시당초 법을, 신명기라는 것이 처음 주신 법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디자인하셨던 신앙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붙어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불어서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자신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는 호흡하는 동안에 잘 살아냈던 훌륭한 본이 히스기야였다는. 신명기 4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도 원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해줘. 붙어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게 다바크, 근데 연합했다라는 말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명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드는 게 4장 3절의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모압 평지에서 발락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여자로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들과 연을 맺고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무장해제를 하고 즐거운 음식으로 무장해제하고 여자를 통해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며 결국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근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뭘 의미하느냐, 바알보올 사건 뭘 의미하냐면요, 2절에 이야기하는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결과였죠. 명령에 따라 연을 모압 여자들이랑 연을 맺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고요.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고요. 그렇게 떠나버려서 거기서 죽임당했고, 반대로 붙어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생존한 너희는 이제 이 땅 저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악하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운 것이 그게 바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다름 아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사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 보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연합하는 거랑 뭐랑 같은 상태냐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랑 바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여호와께 연합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현상이나 느낌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가짜 임재 만들어서 다른 불 사용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답과 아비후랑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성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시대랑 똑같은 거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연합하는 거,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딱 들러 붙어 있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그렇게 거룩한 것 따라 살고 의로운 것 따라 살고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기며, 반대로 악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거 거절하는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그게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호와께 연합, 그게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는 부종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의지한다라는, 그게 의지하는 것. 히스기야가 칭찬받았던 신앙의 모습은요,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에게 딱 들러붙는, 이렇게 그를 신뢰한다라는 것이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다른 구원의 대상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일한 내가 나의 마음을 토로할 곳이고 내가 구원을 요청할 곳이고 의지할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개지만요, 산당을 제거하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만을 봐요. 당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래서 그 당신과의 원만한 관계 가운데 당신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산당을 제거하고요, 나아가서 주인이 될 만한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그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에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시편 15편 또 시편 24편을 보여주는 다윗의 이해와 굉장히 똑같은 동일한, 성경에서 그게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말씀하신 대로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시편 24편의 표현에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그게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요 삶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요약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히스기야의 선택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실패가 아니었으면 알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책을 보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게 가는 게 제 체질이 아니고 성향이 아닌데, 근데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택이 바른 것이다라고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는. 열왕기하 18장 7절 8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러면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러서 블레셋에 대한 승리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화에 이제 예고편 같은 그런, 그죠? 아수르 왕 배반했는데도 사실 이제 나라를 지켜내죠. 그 거센 파도와 같은, 세계사의 거센 파도와 같은 대제국 앞에서 정말 자그마한 조그만 나라를 지켜내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들고 오는 것이,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붙어 있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로 열왕기하 18장 9절 12절 보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서 에워쌌더라.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1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던, 다르게 표현하면 연합하지 않았던, 붙어있지 않았던, 타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다라고. 비참하게 3년 동안 공성전 치르고 주인 없는 양떼처럼 우르르 끌려가는 대로 흩어져 가지고 온 들판에 나눠서 떨어져 버렸던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고, 그것은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붙어있지 않아서 발생하려고. 반대로 히스기야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온 나라를 붙어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인도해 갔던 남유다는 비록 더 작은 나라고 더 부족한 나라고 충분하지 않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과 승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자그만 단락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열왕기를 쓴 기자가 또 기자에게 감동을 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의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너의 삶을 걸고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울래?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말씀이죠. 칭찬받는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그에게 바라는 소망을 고백하는 신앙은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은 신뢰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그를 신뢰한다는 게 뭐냐? 다른 구원이 될 만한 거 없애버린 것. 그리고 그를 섬긴다고 할 때 내 기쁨이 될 만한, 내 만족이 될 만한 신앙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 나아가서 그렇게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붙어있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고, 그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으로 하는 신앙이고, 그렇게 언약의 신실한 자리에 있을 때 그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이 되시더라라는 것. 안팎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문이 들려지고 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과 마병이 무기가 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가르쳐 왔던 거고, 무엇이 무기가 되고 무엇이 힘이 되는 줄 아느냐. 작은 백성이여 약한 백성이여 무엇이 힘이 되고 무엇이 구원이 되는 줄 아느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더라라는 것 분명하게 붙잡는 가운데, 흉흉한 소문의 이 시기가 신뢰해야 될 주인이 누구이며 무엇에 구원이 있고 무엇에 소망이 있는지를 붙어있는 것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빚어져가는 자리, 걸음걸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 그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인을 알아가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